창세기 15장은 주제가 언약. 해보실까요?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것은 계약이 있죠.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컨트랙. 같은 C로 시작을 하는데요. 언약은 영어로 이제 커버넌트라고 그러고 계약은 영어로 컨트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 계약입니다. 이제 갑과 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갑과 을이 서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과 조건이 서로 합일이 되고 서로 일치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뭐가 성립이 되느냐면 뭐가 성립이 되죠?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 조건을 파괴를 시키면은 파괴된 쪽에서 파괴되지 않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계약을 깨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계약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 성립이 가장 중요한 계약의 우선적인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라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계약이 사람과 사람이라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 결혼을 계약으로 볼 것이냐, 언약으로 볼 것이냐.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결혼은 계약이다. 아니 여기에 찬성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뭐 틀리고 맞고 떠나서. 결혼은 계약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한번. 고마워요. 어쨌든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아니다. 결혼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이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결혼은 첫째로 계약적인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조건과 조건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집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뭐가 있느냐? 계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상대의 조건 전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지금은요 어느 정도 이 결혼의 조건을 따지느냐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 결혼의 조건을 따지면서 그렇게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나는데 A, Age 나이를 먼저 묻죠. B, 비율이 아름다움을 묻죠. C, 캐릭터 성격이 어쩐지 그 묻죠. D, 디그리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죠. E, 이카노미 경제적인 상태를 묻죠. 그 다음에 F, 패밀리 가족의 상태를 묻죠. G, 지오그래피 충청도나 전라도냐 그걸 묻죠. 그 다음에 H, 헬스 건강한지 그렇지 않는지 그걸 묻죠. I, 일레니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죠. K, 카인드리스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격이 정말로 친절한지 그렇지 않는지 그 다음에 J, 짭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좀차 결혼에 계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결혼은 철저하게 계약인가? 그것만도 아니에요. 또 하나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언약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둘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으로만 결혼을 생각을 한다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좋았던 조건이 내일 나쁠 수도 있고요. 지금 나쁜 조건이 내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과 조건으로 만나면 항상 그 결혼 자체가 불안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조건 자체가 틀어지면 계약을 파괴해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이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면은 세상적인 결혼 개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계약의 조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도 우리를 엮어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을 이거 다른 것 좀 줘야 되겠네. 이거 벌써 다 나가버렸네. 뭐 흔들면 된다고 뭐 그러던데.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철저하게 우리 만남 속에 뭐가 있는가?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둘을 엮으시고 아멘 할 때 내일 반찬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다가 만난 사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만나서 부부가 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만나도록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의 부부로 인연을 맺도록 인도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내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 아멘이 어디에서 우리가 고백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모든 우리들의 만남이 바로 언약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참 목사와의 만남이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끄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등록하시고 여기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것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여기 놓으신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그 내가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를 계약으로 볼 것인가 언약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인간 관계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특별히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인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언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게 됐는가? 15장 1절을 보시면 그 이후는 전쟁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브라함에게 누가 먼저 오셔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의 시작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시작은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믿음의 시작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본주의의 출발입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과 결론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나는 내가 네 방패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마이가 되어 주겠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 고아들은 철저하게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주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마이가 되어줄게.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고 있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카로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샤카로. 이 상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급. 이 상급이라고 하는 뜻은 품삯, 대가, 이익. 그것을 샤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품삯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해 볼까요? 내가 바로 너의 월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큰 대가이고 아브라함에게 품삯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대가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소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 달 월급 받고 이 세상 인컴, 이 세상의 소득으로 모든 대가를 삼다가 세상을 끝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샤카로다.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고 너의 품삯이다. 내가 바로 너의 대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최고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 고백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거리나 왜 그 찬송이 나온 줄 알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품삯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이미 대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미 나는 충분히 월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땅 위에서의 상급 정신입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땅으로부터 목회자는 상급을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목회의 길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상급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충성하잖아요. 이 수예배 오시기 1시간 전에 오셔서 연습하시고 끝나고 나면 월급 줘요? 지휘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부진료를 쓰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의 열심히 하고 나면은 연말 정산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가를 지불을 해주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는 사람은 최고로 큰 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인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2절 이하에서 뚱딴지 같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슨 내면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 거기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샤카로다. 그래서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영적인 수준이 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당장 내 집에 지금 자식 하나도 없이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그 엘리에셀 그 자식 하나뿐인데 그 자식이 바로 내 후손이 되게끔 그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결을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4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여기서 5절에 가서 보면 영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Look up. 무슨 고개를 들어라 이 말. 이게 창세기 보시면 이 부분이 벌써 두 번째 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이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개를 들라 이 말이에요. 하늘을 봐라. Look up 해라. 사람이 기가 죽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고개를 들고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고개를 드시기를 바라고, 고개를 들라는 이야기는 생각을 들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라는 이야기는 땅에서 실망하고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늘을 보고 꿈을 꾸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자 그 말이거든요. 네 주변에 있는 지금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엘리멜렉, 그 딱 한 사람 있는 그 대상을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5절에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러시되 하늘을 봐라. 하늘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땅을 보았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세계,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이니까 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앞으로 네 인생 별 볼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네 인생 별 볼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볼 일이 있잖아요. 별 볼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네 후손이 이 별들보다도 더 많도록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봅니다. 그게 하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래도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그거 하나입니다. 아이가 지금 금방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왕! 우는 일밖에 안 합니다. 집 필요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왜? 유일하게 본인이 의사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다를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아기만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뭘 봐요? 미래를 봐요. 요 녀석이 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이제는 걸을 것이다. 이제는 말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부모로 하여금 그 자식을 향하여 무한정으로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로 거기서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그래서 눈을 들라, look up, look up. 고개를 떨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세요. 어깨를 펴시고. 세상에서 몇 가지 일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거 실패한 거지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으면 그 인생 제대로 산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걸 하고 저걸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이 팍 하고 올랐어요. 2절과 3절하고 전혀 다른 반응 6절에서 보여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말 영어로 크레딧이라는 단어 써요. 크레딧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크레딧. 신용이잖아요. 신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서 보였던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6절로 가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고 아브라함에게 크레딧을 준 거예요. 됐다 그 말이에요. 됐다 그 말. 그래서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또 금방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왔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 그렇게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 됐어. 너 크레딧을 줄게. 그때 두 번째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너에게 주셔요? 그러면 이 땅 주겠다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너와 나와 하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언약인데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8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질문하니까 9절에 그래 너 가서 말이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시면 많은 제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제물의 종류가 여기 나온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제물을 한 번에 바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어떻게 해요? 쪼개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대로 톡 잘랐어요. 자르고 양쪽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언약을 맺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언약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짐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양쪽으로 쭉 이제 이쪽에다 반절, 이쪽에 반절, 가운데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고 그래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다.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들처럼 운명이 될 것이다. 만약에 목숨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상징으로 이런 양이나 소나 굿을 잡아놓고 쪼개서 가운데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그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볼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잠에 취하죠? 깊은 이것이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 요나가 이제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것도 혼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러면서 13절 이하가 바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언약의 내용.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주하게 하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까지가 계약의 내용입니다. 땅을 주려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징표가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3년 된 소, 양, 염소 셋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반절 쪼개. 그러고 나서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약속을 하고 지금 누가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래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에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이게 바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쪼갠 이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입니까? 일방적인 언약입니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언약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언약적인 이런 모습들이
가장 많이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식에 가서 보시면은 신랑 신부 서로 따로따로 앉아요. 가운데는 뭐가 있죠? 신랑 신부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신랑 신부 따로따로 앉아요? 곧 결혼할 우리 지현이 깍꾹. 여러분 왜 가운데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신랑 신부 이쪽 좌석 이쪽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서로 따로 앉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부죽음 받기 쉬워서? 양 가문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기에 언약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양 가문이 보이는 그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양가의 모든 친지와 친척과 형제들을 놓고 그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언약.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그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 얘기예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멀리 세웠죠 언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사람. 근데 이 언약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그럼 사람은 뭐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하나님이 크레딧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용으로 하나님이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 이게요 고대 근동 사회에 애굽에서 유브라데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의 저쪽에 이란 이라크까지 이게 엄청난 땅이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만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게 참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정리합니다. 창세기 25장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것은 계약이지만 이 계약은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라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지켜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두 말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돌봐주마.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위협 속에서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최신식 무기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공중에 날아오는 모든 미사일을 어떻게 다 추적을 해서 어떻게 다 그걸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완벽하게 방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땅에서 갖춘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쏟아붓는 엄청난 액수의 돈. 우리만 그렇습니까? 북한은 안 그럴까요?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러면 누구만 좋은 일 시켜요? 무기 만들어서 파는 사람만 배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 바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바쳐가지고 국가는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최신식 무기 나오면 나올수록 구입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꼭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너의 샤카로다, 내가 너의 품삯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고, 내가 너의 보수고, 내가 너의 대가고, 그 자존심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그건 우리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일한 대가, 정당한 대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일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니까.